안녕하세요. 좀 더 큰 소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길 가다가도 만나면 반가운데 이렇게 또 교회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억지로 끌려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속으로 아이고 재수 없이 끌려왔다 이런 분도 다양하게 계실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또 이렇게 한 군데 만났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고 내신 숨을 여러분들이 들어 마십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이 하고 내신 숨을 제가 마십니다. 한 공간 속에서 한 숨을 쉬고 마신다는 거, 이거는 벌써 이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젊어서부터 교도관이 됐습니다. 젊어서 교도관 돼가지고 제 생애를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하고 같이 살고 가장 악명 높은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또 거기도 근무해봤고 그러면서 또 인생의 황금기를 거기서 보내고 또 거기서 제가 인생이 또 성장했고 또 지금도 은퇴했다가 또 교도소 또 들어갔습니다. 죄가 많아 평생 교도소 살다가 죽어야 됐어요. 지금 이제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라고 세계 최초로 세워진 순수한 민영 소망교도소에 이제 부소장으로 또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는 게 죄인이고 날마다 만나는 것이 죄라는 문제와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죄와 죄인과 이런 관계를 참 몸으로 느끼면서 살지요. 솔직히 저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27년 됐습니다. 27년. 27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또 그런데 또 그때까지 교회는 또 오래 댕겼습니다. 교회는 장가를 들고 보니까 마누라가 예수제이라. 조금 웃을 때 웃는 게 좋습니다. 너무 쳐다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또 고향 동네 와가지고 인상 쓰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가 우리 고향입니다. 선산 옥성이 이제 안태 고향이고 구미가 우리 삶의 근거지였고 또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선산 여기에 살고 계시고 동생이 또 구미에서 본곡에서 목회하고 있고 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미나 이쪽으로 오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고향 동네니까네. 까마고도 고향 까마고 반갑다고요. 그죠? 또 말이 참 편합니다. 말이. 제가 이제 사투리가 좀 심해가지고 이제 충청도나 전라도나 강원도 가면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천지빛깔이 세빌리 딱 하면 우리는 알지 누가 합니까? 그죠? 비름박이 어떻고 그렇게 하면 비름박은 우리나라 비름박인 줄 알지. 각중에 나타났다 하면 각중에가 뭐고 하면 벌써 이미 여기 하니까 언어가 통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머리에 담아야 될 것은 평생의 복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지만요 지가 버는 복이 참 많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버냐? 표정입니다. 표정. 밝고 어쨌든 환하고 어쨌든 웃고 언제나 부드러운 표정은요 복이 그 줄줄줄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인상 쓰고 꼬라보고 그래서 입만 띄면 남을 욕하고 그저 남을 험담하고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고 꼬이고 그래요. 근데 늘 베풀고 늘 편안하고 늘 웃고 이런 분들은요 복이 멀리서 보고 전에 가야 되겠다고 막 갖다 붙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도관 하면서 늘 사형수들을 참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 날이 없으면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휙 불어도 가슴이 덜컥 일어났습니다. 교도관이 철문 열고 걷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바짝 오그라붙어요. 내 죽이고 오는가, 내 지금 집행하러 오는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심장이 쪼여듭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교도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덜컥 늘 이래서 합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내 지난날을 생각하죠. 예수 모르고 살던 때가 있었단 말이야. 교회는 댕겨요. 교회는 오래 댕겨요. 그러니까 집사람 따라 댕기다 보니까 한 4, 5년 댕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아주 교회에서 중직이 됐어요. 한 집사 생활 8년쯤 하니까 교회에서 막 재정부도 맡으라 그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라 그러고, 부장도 하라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그래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뭐. 집사 생활 8년, 9년 해도 하나님 아무리 믿어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언제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데, 진짜 하면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약속하고 믿고 사는 그런 하나님. 그저 먼 이스라엘 나라에 건국 신화, 우리나라의 당군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화가 있고, 이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그런 곳이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는 교인들만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없다. 이게 이제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요. 그래도 집사생활 오래 했으니까 눈치는 빨라가지고 집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표정 관리 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졸다가도 믿습니까? 아멘 하고 거의 뭐 오토매틱이요. 인사할 때도요, 참 잘합니다. 집사들 인사할 때 그냥 끄뻑하는 보람도 약간 이렇게 각도를 주고 이렇게 웨이브를 통해줘요. 인사 잘하죠. 뭐, 누가 봐도 1등 집사예요. 근데, 하나님 없으니까. 교회 문만 나서면은, 놀기 좋죠. 술 퍼먹고, 담배 피우고, 하다 고돌이 치고, 집사가 돼가지고요. 그래 치다가도 또 교회 오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내 칭찬이 끝내줍니다. 다들 이래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 된다. 얼마나 멋있나 봐라. 물고 다 묻고, 피우고 다 피우고, 엄한 짓거리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다녀야 된대. 그래서, 그때는요, 또 솔직히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내가,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맞아, 내가 맞고, 내가 정답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내가 불쌍히 못 보겠어요. 맨날 찔찔찔 울고, 기도하면 울어서 하고, 또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 해. 자빠지도 뜻이고, 깨지도 뜻이고, 망해도 뜻이고, 또, 우리 집 사람 보니까 맨날 감사해, 감사. 내가 범사에 감사해. 자빠지도 감사하고, 팔 부러지면 이쪽 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보기 웃어 죽겠는 거예요. 저 예수제들이 미쳤다. 맛이 갔다, 저거. 저거 열받아야지. 왜 감사냐. 너무 편하게 산다. 모든 걸 합리적으로 돌리다 가지고 편하게 산다. 참 저 광신자, 저 맹신자 그래 봤단 말이에요. 그래 보던 제가 87년도에 드디어 성령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게 예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아멘 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아멘은 이런 뜻입니다. 네 말 듣고 보니 맞네. 맞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에서도 누가 옳은 말 하거든 아멘이다 이러면 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룻밤새 사람이 바뀌는데요. 내 힘, 내 의지, 나의 작정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신이 저의 모든 인격과 저의 모든 내면을 딱 잡는 순간에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한 방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지고요. 제 목숨이 달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퍼먹던 술이 말이죠. 술잔만 봐도 막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웠거든요. 보통 줄담배 2갑씩 피웠. 근데 담배 연기가 코로 들어오기만 해도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집니다. 엉금엉금 기댕깁니다. 넋줄이 질질 나고 옛날 그 횃대 앓듯이 말이죠. 치가 질질 쏟아져. 못 견디겠어요. 고돌이 씨는 모습만 봐도 어이구 지옥 같아요. 옛날 같으면요 하투장만 봐도 고돌이.
그런 제가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내가 언제 저걸 했던고 싶을 정도로 멀리 달라버려. 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흉악범만 모아놨는 청송감호소. 그 죄수들이 말 안 듣거든요. 진짜 부모 형제 필요 없고 나라 법 필요 없고 양심, 도덕, 인격, 윤리 전부 내팽개쳐버려. 짐승보다 못한 그 인생들을 데리고 살라카이. 그 흉악한 인간들을 이겨먹으려니까 내가 더 흉악해져야 돼. 그죠? 그 말 안 듣는 난폭한 인간들을 잡고 통제하고 끌고 가려니까 내가 뭐든지 더 강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면 몽디, 안 되면 집 밟고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몸부림을 쳐서라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악한 존재들 이겨서 끌고 가려니까 제가 세월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아니해도 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가까이 그 청송감호소에서 그들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막 파괴돼가지고요.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고 슬픈 걸 봐도 눈물도 안 나고 아내와 자식들을 봐도 사랑이 안 가요. 여러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안 시켜도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요, 내 자식, 내 새끼를, 남매를 안고 있어도 내 자식인 건 알긴 알아요. 그런데 정이 안 가, 정이. 돌덩거리 안고 있는 거 똑같아. 나중에 해답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이 손가락으로 일생을 삽니다. 예, 늘 이렇게 가르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게 막 싸가지가 없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전 인간도 아닙니다. 뭐 어쨌든 좋든 나쁘든 하죠. 이 손가락을 한 방 꼭 이 국화꽃이 아름답다 하고 한 방 국화꽃 쌌는데 꼭 세 방은 날 수 없습니다. 내 심장을. 요건 오발탄이고요. 이거는 땅으로 가시 오발탄인데 무엇이든지 남을 향하여 하나 쏘는 순간 곱하기 3으로 날 쏩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면 그 사랑과 용서와 도움이 곱하기 3으로 내 인생에게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고 정말 분노하고 살기를 띠고 죽일 놈이라고 욕하고 할 때마다 그 욕과 그 미움과 그 정오에 곱하기 3이 내 인생에 흘러들어와서 자녀 손손 가정 범사에 까칠까칠하고 힘들어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늘 남을 도와주고 보이지 않게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분들은 그 가정이 윤기가 줄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까칠까칠한 사람 조그만 건 봐도 따지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무서울 정도 이런 분은 그 주변이 너무 삭막해요. 가정도 그렇고 특히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면요 그 받는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멘. 내 때 아멘. 보통 장사하는 분들 뭐랍니까? 믿져야 본전거래죠, 그죠? 아닙니다. 오늘은요 믿져도 본전이 아니고요. 따라할까요? 믿져도 대박 났다. 대박 났습니다. 믿져도 대박 났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은혜를 받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때 무슨 그래 조화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묻거든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가지고 주변에 신 들린 사람 많이 보죠, 그죠? 갑자기 귀신 들리고 막 무당들 보면 신 들리가지고 막 알아맞추고 막 칼춤을 추고 불춤을 추고 그냥 짝두기를 걸어다니고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그 악한 귀신들이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을 막 그냥 덮어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인 되고 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예? 누구 흉내내는지 압니까?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흉내냈습니다. 하나님의 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진실하시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 신이
들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이 없는 사람은요, 위험해요, 위험해. 어느 놈이 건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면요, 아무도 못 건듭니다. 예? 최고의 왕중왕이시고 최고의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자편들이 근처 범접을 못하는데, 무주공사는요 지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지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제일 큰 복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만, 이 땅 살 동안은 악한 귀신들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을 못 건드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종갓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귀신들을 많이 압니다. 귀신 많이 봤고, 귀신하고 얘기도 해봤고, 진짜입니다. 귀신하고 얘기도 합니다. 예, 민감하면요, 귀신이 막 그냥, 요즘 무당 영화 나오는 게 그 장난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모든 잡신들은 전부 다 그냥 어셉니다. 오늘 뭐 얘기를 좀 길게도 하겠습니다만은, 처음 오신 어르신들이 아주 인상이 참 좋습니다. 보통 보면 좀 짜증스러운 눈빛인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고향 동생분도 빙긋이 웃으시고 참 복 받으십시오. 예. 사형장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 만날 때마다 제가 물어요. 사형수들 이리 온나? 이리 와. 불러. 앞에 앉혀놓고 내 눈 봐라. 눈이 좀 작지만 제가 힘이 있거든요. 눈 봐라. 물어요. 니 죽을 준비 됐나? 아예 막 앉혀놓고 너 죽을 준비 해라잉. 막 다그칩니다. 그럼 이놈들 놀래기도 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각양각색이 나타나는 표현이. 왜냐하면 사형수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죽음. 재수없다 그러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늘 그랬습니다. 야들아, 너가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라. 재수없는 얘기 아니다. 어차피 니도 사형수, 나도 사형수라. 내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가 죽을 날짜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라.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왔지.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왕우장상, 남녀노소, 빈부귀천, 건강, 병약 아무 관계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가야 된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렇게 부름받아 갈 사람들이라면 이 땅 살 동안 최선을 다하여 자기 삶의 준비, 신앙의 준비, 믿음의 준비, 심지어 죽을 준비 해야지. 이게 달래입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사형수들을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한 명씩 따로 데리고 이제 1대1로 양육을 합니다. 전도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어려운 문제 도와주고 그래요. 제가 하나를 맡았습니다. 근데 맡고 싶어 맡은 게 아니고 다른 교도관 집사님들이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가지고 둥둥 떠들이다가 내가 내한테 왔어요. 왜냐하면요, 이 인간이 얼마나 독종인지 말이죠. 교도관들이 버거워가지고 손을 안 대려고 해요. 수원 쪽에서 사람을 아주 많이 죽였어요. 아주 연쇄살인범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교도관들이 두 손 바짝 들고 있어요. 눈빛이 뭐라 그럴까, 독사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한 눈빛 했거든요. 제가 청송 근무할 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게 내 별명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쳐다봐. 내가 거울을 봐도 참 부드럽고 잘생겼고 너무 멋있어. 아멘 한 분들은요, 진짜 이때 아멘이 진짜 그 복 받는 겁니다.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아멘 해줄 때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지금도 열받으면요, 장로 되고 은혜로 지금도 열받으면요, 좀 그렇죠, 그죠? 아이고, 옛날 내 모습 내가 봐도 섬찟섬찟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 눈빛보다 더 세요, 그놈이요. 그냥 아무도 안 건드리죠. 근데 결국 제가 맡았어요. 그놈 맞고 난 뒤에 저도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쳤대, 왜 맡았던 거.
저 애물단지를 내가 왜 맡았던 거? 별명이요.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소세지라고 해요. 아유, 저하고 많이 싸웠죠. 같이 성경 전도하다가도 싸우고, 또 말 안 들으면 제가 막 성질 나가지고 주워 패버리거든요. 팍 주워 박으면 이놈도 벌떡 나가지고 또 그래. 왜 때려, 씨. 내일부터 불교로 갈 게야. 근데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가까이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다 보니 사람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요. 계속하여 1년 반을 살다 보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지만 어느 세월 지나니까 그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열리고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언제부턴가 기도할 줄 알고 언제부턴가 예수님 내 구주인 거 인정하고 어떨 땐 또 눈물도 찔찔 흘리면서 또 성경 보고 내가 볼 때 드디어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멀었지요. 아직도 멀었죠. 예수 믿는다고 다 됩니까? 아니요. 멀었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 혹시나 주변에 예수 믿는 송정교회 교인이라고 다 착한 사람 아닙니다. 교인도요, 나쁜 짓 많이 하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싸가지가 없고, 어떨 때는 저 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믿음 1등이야. 할렐루야. 하면 기도하면 2시간씩 기도하고, 믿음 1등이요. 방언기도, 말씀. 이때, 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무 돈 빌려가면 안 갚아. 거짓말 밥 먹듯이. 또 교회 오면 할렐루야 하고. 그 가짜 아닙니다. 그 진짜인데, 아직도 인간이 덜 됐는 겁니다, 그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해해야 돼.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완성됐다? 아닙니다. 아이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죠? 잔병 치료하면서 성장하고, 홍역 앓고 좀 더 크고, 그래 엎어지고 깨지고 다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그렇게 자라서 언제 철드냐? 입관될 때 철듭니다,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되,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거룩해지고, 아멘.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는 거기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 그러므로 그 공백을 예수님 붙들고 사는 이 은혜. 할렐루야.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도영이가 들어왔지만 아직도 내가 볼 때 멀고 먼 길을 가야 되는 이제 믿음의 걸음마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서가 툭 날라왔습니다. 뜻 받아보니 윤도현이라. 그놈이 죽어야 돼요. 그 명단을 보고 한동안은요, 이 진짜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몰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빨리 가나 이런 마음이 드니, 그동안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 낀데, 좀 따뜻하게 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그래 할 낀데 너무 내가 몰아붙였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다 날밤을 샙니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짐승도 이제 죽으면요 주인 마음이 찢어져 아픈데, 이 사람인데 1년 반 동안 정도, 고운정만 정이 아니고 싸우고 했던 그 미운 정도요, 오히려 더 큰 정이 됩니다. 그래,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이제 드디어 사형장 문이 열립니다. 사형장은 크기가 우리 본당 크기 한 3분의 2쯤, 조금 규모가 적습니다. 이제 강단에 있고, 여기 이제 소장이 앉죠. 그리고 옆에 검사가 2분 앉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나온 이제 간부들이 배석을 하고, 이 오른쪽은 서울구치소의 부소장과 또 간부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2분 와요. 의사 2사람이 와가지고 사형수가 죽고 난 뒤에 완전한 죽음을 2분 의사가 중복해가지고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의식을 해줍니다. 종교의식을. 사형수는 자기가 머물러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먼 복도를 걸어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형장 밑에 지하실이에요. 우리 본당으로 말하면 이 밑에 지하에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이제 문이 있고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와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인정신문과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은 한 5m 뒤에 굵은 밧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목이 메입니다. 목 메이면 단추만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탁탁 내려버려요. 그러면 뚝 떨어져서 매달려 죽습니다. 사형장은 참 춥습니다. 한여름에 들어가도 온몸이 서늘하고 복날 들어가도 뼈마디가 막 시려울 정도로 추워요. 냉기가 있어요. 저는 그날 들어가자마자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이제 급하게 불러 모았죠. 모아가지고 집사님들 오늘 절대로 윤도영 그냥 데리고 오지 마세요. 마지막 한 걸음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 한 발자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 올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형수가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죽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사람으로 그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서 목이 메어 죽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자기가 살던 깜빵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이 사형장까지 오는 과정, 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시골 살면서 봤죠. 짐승도 도살장에 끌고 가면요 버티고 몸부림을 칩니다. 소는요 영물이라 소는 도살장 끌고 가면요 근처만 가도 딱 버티고 서서 눈물을 툭툭 떨주고 소도 웁니다. 죽음 앞에. 어떤 사형수들은요 마지막으로 끌려오면서 피가 맺히도록 목이 터지라 외치는 이름이 엄마예요. 엄마.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 어머니 마지막 숨질 때까지 엄마 엄마 그렇게 어머니를 외치고 와서 죽기도 하고 또 보통 이 발걸음을 옳게 못 걷습니다. 빨리 걸으면 빨리 죽으니까 애기보다 더 작게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걷다가 저를 공장 앞으로 가니까 교도가 몰래 자기 신거는 공무신 물동안 가지고 그러다가 교도관이 신발 얘기를 돌아서가지고 자기가 보는 신발 신고 또 돌아갑니다. 가서 신고 와 5시간만큼 조금 더 숨쉬고 살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죠. 오늘은 절대 저승사자한테 끌고 오지 마세요. 오늘은 마지막까지 같이 걸어오면서 찬양해주고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라고 보냈죠. 제 위치가 어디냐면은 소장하고 사형수 요 사이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제 위치에요. 전체적인 이제 상황을 통제하고 또 지시사항을 또 전달도 해주고 해야 되는 제 위치입니다. 계속 서 있는데 눈이 저 문 쪽을 향해요. 이제 고칠이 올라올 건데 그는 죽고 나는 살아서 봐야 돼.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다리가 떨리고 내 속으로 기도가 주님 아시죠? 윤도영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거칠고 투박하고 하나님 윤도영 제발 마지막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정신 차려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없어. 얼마 후에 지하실 문이 덜커덕 열리고 일행이 초복 걸어온 소리가 들려요. 이제 바로 널빤지로 된 이제 지하철이니까 다 들리죠. 걸어오는데 철커덩 하고 들어오는데 밑에 소리가 들리기를 할렐루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참고 참아도 눈물이 많이 배입니다. 눈에. 혼자 독백을 해봐요. 주님 참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이 할렐루야가 웬일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예수 믿는 교도관들 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요.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이제 계단 올라옵니다.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 열리고 딱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압니까? 옆에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이 전부 긴장돼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형수 윤도영이가 그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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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순간 또 제 마음 한구석에 역시 죽는 게 힘드는가 보다. 진짜 얼마나 죽음이 두려우면 저 죽음의 공포를 한번 잊어보려고 저 사망의 죽음을 한번, 그 두려운 것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 속에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정도로 일단 알았어요. 근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님하고 이제 인정심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자기 바로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얼굴빛이 긴장이 될 거예요. 근데 자기 바로 등 뒤에 그 죽음의 밧줄을 놓고 있는 사형수의 얼굴이 어찌 그리 밝고 아름다운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밝고 환하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저는 처음에 깡다구인가 아니면 무슨 치기로 그냥 배짱인가 아니면 억지로 지금 자기를 한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건가,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저는 그를 잘 알잖아요. 윤도영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의 인격, 그의 어떤 그 내면,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울퉁불퉁 욕 잘하고 싸움 잘하는 윤도영 다 압니다, 제가. 근데 그가 지금 인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죽음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풍성한 모습 앞에 제 모든 사고가, 이게 상식이 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이 뭐지? 뭐야? 이거 어찌 된 거야? 이 뭐야?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소장이 이제 서류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인정신문이죠. 이름을 말해보세요 하니까 네,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900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주소는 수원시 권성구 어디입니다. 본정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막 얼마나 단정하게 대답을 하는지, 둘러선 교도관들 전부 눈빛이, 야, 진짜 이상하다. 이거 뭐고? 이거 뭐 어째 된 거야? 벌써 상황이요, 묘하게 바뀝니다. 지금 분위기가. 사형장은 사형수가 죽는 곳인데, 지금 그 죽음 앞에 있는 사형수가 점점점 커 보이고, 우리가 점점 이제 뭔가 위축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여부가 끝났어요. 확인이 끝나고 소장이 또 이제 다른 소리를 꺼내야 낭독을 합니다. 이비는 그가 지었던, 사람을 죽였던 그 살인 사건이 간단하게 요약돼서 적혀 있고, 또 그 재판 과정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 과정,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째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최종 선고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선고문 낭독입니다. 소장이 낭독을 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읽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윤도영이가 손을 뻗쩍 들어요.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네. 소장이 읽다가 말고, 예,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제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 그만 하고 흐느껴 울어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소장님은요.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마지막 이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그만 하자마자 눈에 눈물이 핀 거예요. 한참을 허공을 쳐다보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읽는 걸 생략해버려요. 이 사형장은 참 진짜 더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나요? 물으니까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10명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가장 인생의 무서운 마지막 밧줄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은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고 불쌍하고 안 됐어요.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이 예배 끝나고 곧 저 목에 밧줄이 걸려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니까 아프죠, 마음이. 그런데 막상 죽을 사람은 얼굴이 더 밝아집니다. 하고 확신에 가득 차고 어디 소풍 가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쳐있고 이해가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제 이래 얘기하면 속으로 진짜 그랬을까, 좀 뻥 까는 거 아닐까, 좀 보태고 좀 이렇게 과장하고 자기가 기독교 신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요, 오늘 여러분 듣는 이 일은 제 혼자 보고 드는 게 아닙니다. 연이는 수백 명의 교도관들과 수많은 법무부 인사들과 많은 종교계 사람들이 다 봤어. 그 현장을요. 다 그들 입을 통하여 많이 전해졌어요. 벌써. 또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요, 제 이름 치면요, 제가 직접 이 강의한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또 제가 쓰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가지고 그날 그 현장에 같이 근무했던 우리 동료, 우리 후배들도 지금도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라도 제가 보탰거나 뺐거나 뻥을 깠으면요,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강단에 서 있지를 못할 겁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듣는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간증도 공인과 비공인 갈라지거든요. 공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묻으니까 예, 유언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유언 말 나오자마자 결국은요, 우리가 울컥하고 울었습니다. 그 과정이 참 복잡해요. 윤도현 가정이. 그 당시에 죽던 그 해에 아주 연세가 높은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거의 80이 훨씬 넘긴 노부모님이 살아계셔 매일 이 아들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죠. 또 아내가 참 후덕하고 아주 잘생기고 착해요. 3남매를 키우면서 어쩌든지 간에 윤도영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인권기관 찾아다니면서 탄원서 엮고 눈물로 가서 호소하고 그리고 또 죽던 그 해에 그 장녀가 서울에 이화여대를 들어갔습니다. 참 이화여대는요, 들어가기 어려운 데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제법 공부하는 편인데도 두 번째가 다 떨어졌어요. 녹음됐으면 편집해 주세요. 우리 딸하고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또 해버렸네. 저는 여러분들 참 이 집회하면서 참 감동스러운 것이, 여러분 저 뒤에 유아실 한번 보십시오. 뒤돌아 한번 보십시오. 또 칸막이 안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애기들 안고 엄마들이 있습니다. 저기서 은혜 받을 길 갖고 독방에 앉아가지고 지금요, 저는요, 전쟁터입니다. 니야 울고 내야 울고 엄마 쉬야 똥이야 지금 저기서 그도 은혜 받으려고 와 있는 저 엄마들의 갸륵한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예,
그것도 빨리 키워놓고 나오세요, 그냥요. 빨리 키우세요. 저는 저 유아실 볼 때마다 늘 눈물겨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새로 이제 교회를 짓는다면 저 유아실을 진짜 최고로 잘해주고 싶어요. 예? 저 안에 화장실 다 지어주고 놀이터 다 만들어줘가지고 정말 엄마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전교회도 새로 건축하면은 그렇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예, 될 거예요. 그가 유언대로 걸어 나옵니다. 전부 다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진짜 미치겠네요. 근데 이제 유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녹음기가 있어요. 사형수 마지막 유언은 녹음을 합니다. 거기 녹음된 그 유언은 따로 딱 이제 보존해가 영구 보존이에요. 나중에라도 가족들이 요청하면 들려줘야 됩니다. 그 유언대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의 유언입니다. 폐일은 모든 앞뒤없고 오직 그 유언이 그거예요. 전부 다 그 유언이 딱 끝나자마자 그 사형장 안에 무슨 3300V 전류 떨어진 듯이요. 고압 전선들 찌릿한 게 일단 우리 생각과 모든 게 마비되는 느낌이 있죠. 저도 그랬어요. 진짜 맞나?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떻게 사형수가 마지막 인생의 죽음 앞에서 최후에 남기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같은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나? 이게 진짜 맞나? 이게 현실 맞냐? 판단이 안 될 정도로요. 멍해졌습니다. 그 기가 막힌 유언을 뒤려하고 결국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어요. 얼굴에 힘 두건 덮으셔집니다. 수가 채워지고 포성으로 묶여지고 결국 널빤지에 꿀안차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개한 순간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숨소리 하나 안 들릴 정도로. 그런데 다들 슬금슬금 나가버려요. 밖으로. 또 남아있어야 될 필수 요원들은 돌아서가지고 벽을 향하여 돌아서고 안 봐. 사람이 공중에 목이 매달려가지고 뻐득뻐득 그 죽는 모습을 딱 보고 나면 너무나 참혹한 영상이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아가지고 눈만 감으면 그게 얼어쳐가지고요. 잠을 잘라서 눈에 보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정상 생활을 못해요. 다 나가고 돌아서 버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의 교도관들 우리마저 야박하게 혼자 죽게 놔두고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힘들지만 차마 보기 어렵지만 윤도영 중간에 세워놓은 채로 우리끼리 땡 둘러서가지고 손을 맞잡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그의 임종을 지켜봐 줍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죽는 거 봐야 되니까요. 목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우리끼리 맞잡으면 손에 땀방울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1초, 5초, 뭐 잠깐 후면 죽어요. 전부 그걸 보고 섰어. 다리가 더덜 떨려. 그 조용한 죽음 직전에 갑자기 어디선가 하늘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도다.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보잉,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윤도영이가 부르고 앉았습니다. 사형수가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참, 할 말이 없죠, 뭐. 목에 밧줄이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인데 결국 그 찬송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일생을 마칩니다. 그렇게 윤도영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밧줄 밑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참 한참 울었네요. 여러분, 운 이유가 윤도영 불쌍해서가 아니고 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너무 안 됐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오늘 여기 죽으러 와 있다 그러면은 방금 봤던 저런 모습으로 갈 자신이 있을까? 물어봤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없어요. 오늘 이 간증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빨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죽을 준비 됐나고 사형수들에게 막 물었죠. 그죠? 근데 이건 사형수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제가 스스로가 지금도 매일 눈 뜰 때마다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번쯤 물어봐야 됩니다. 마냥 넉넉고 마냥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부지불식까지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그 다음 뭐가 있노?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냥 마음대로 삽니다.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죄를 지어도 그만, 남의 걸 뺏어 먹어도 그만, 사람을 죽여도 그만, 성폭행을 해도 그만.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 삽니다, 세상은.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세상의 법칙은 한 번 죽는 거로 사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상에 심판이 있다. 아멘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빛의 세계 천국으로 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나도 예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세상은 이것도 안 믿습니다. 그건 누구 예수제들끼리 하는 말이지 뭐 있노? 증명해봐라. 없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증명이 하나 있습니다. 멀지 않은 안동에 제 고등학교 동창생이 있습니다. 병건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장의사를 했습니다. 종합병원에 또 영안실 팀장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를 제가 만날 때마다 제가 전도를 합니다. 병건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러면요, 안 믿는다 말 안 해요. 믿기는 믿는데, 언제? 죽기 전에 믿는데. 지금 못 믿겠대. 왜 그러냐니까,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그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반납해야 되고, 너무 아까보니까 실컷 퍼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을 갔어 그때. 제가 웃다가, 병건아 네가 천국 안 와? 안 돼. 안 돼.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전혀 모르지만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니까 단연간 수많은 시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관 뚜껑만 딱 열어봐도 안 돼. 천국, 지옥, 천국, 지옥. 한 방에 안 돼, 한 방에. 예수 안 믿다가, 쉽게 말해서 죽으라고 예수 안 믿고 혼자 뺀질뺀질 살다가 죽은 사람은요, 딱 보는 순간 언제나 몸이 약간 한기가 든대요. 약간 오싹하고 딱 덜쳐내면요, 죽어있는 시체의 표정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고 혀를 빼물고 그 분노와 어떤 막 뒤틀린 얼굴 표정이 너무 무섭대.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보는 순간 자는 듯이 웃는 듯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완전 그 모습이 죽은 이상이 모를 정도로 그 다르대, 시체가. 하늘 땅차에 살다. 그게 한둘이 아니고 자기가 본 수많은 시체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안 돼. 아하, 예수 믿다 가면 이렇게 좋은 데 가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불신자로 이렇게 무서운 데 가는구나 알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 열에 갈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아직도 안 믿고 술 퍼먹고 앉았어요. 언제 믿으라고 모르겠어요. 이거요, 내 친구 얘기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조부님께서 아주 사수삼경과 주역과 모든 게 도통하신 분입니다. 그 정조부님이 제가 중학교 때 저를 자꾸 하시는 말씀이, 효진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보인다. 다 보인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육체 속에 살던 영이 빠져나오면서 영적 존재가 돼가지고 영적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그 저승사자에 끌려 안 걸렸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쳤는지 아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 듣고 말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영적 세계가 뭔지 알고 나니까 우리 정교부님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죽음을 앞두고 몇 날 며칠 발악을 하거든요. 몸부림을 칩니다. 임종을 앞둔 자의 고통이라 그러죠. 실제로 그거는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 그렇지 그 악한 귀신들에게 붙잡혀 지옥으로 끌려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단말마의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다가 딱 끌려가는 순간 그 무서운 인간 최후의 절망과 두려움이 얼굴에 팍 남으니까 무섭죠. 그런데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마지막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실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고생하시다가 죽음이 다가왔어.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지금까지 못 봤던 세계가 보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 엄청난 영광의 빛 속에서 천사와 천군 천사가 찬송하면서 자기를 영접하러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저 세계가 있었구나. 정말 저기 가는구나. 이제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이들도 없는 그 영원 복락의 최상의 세계로 가는 그 은혜 앞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기쁨과 행복이 얼굴에 남으니까 죽은 시체가 다를 수밖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어르신들 다 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기분 나빠지만 저도 가야 됩니다. 학생들도 다 가야 돼요. 청년들도. 앞으로 이 8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갑니다. 한 명도 없이 다 갑니다. 근데 언젠가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가는 순간에 그나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영적 세계가 열리는데 천사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가는 사람과 그 작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한 편견 하나 때문에 교회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예수 믿는데 주먹을 믿어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마지막 죽음에 딱 임했을 때에 그 어두운 캄캄한 지옥으로 끌려갈 때 그 고통스러운 그것이 지금 장난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모르니까 사는 겁니다. 모르니까 지금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본다면 오늘 여기 부름받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나중 문제고 들은 자리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과 제가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오늘 약장수 말처럼 날이면 날마다 온 사람이 아니고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형장을 눈으로 본 사람이 몇 명 돼요? 이거 정가는 분이 없잖아, 그죠? 저밖에 없어. 제가 이제 나이 많아 이 땅 떠나면 이제 이런 소리 들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제 저 먼 서울 여주 땅에서 저를 부르셔서 하고 달려온 이유가 여러 어르신들에게 제가 사기치러 왔겠습니까? 거짓말하러 왔겠습니까? 뭐 알감으로 왔겠습니까? 이 세계를 봤으니까 이 놀라운 걸 제가 보고 깨달았으니까 이것 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침 구미 성정교회가 또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 초청했습니까?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재정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만 세상에 여러분 재정 써가면서 시간 들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좋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한 분에게도 좀 더 알려드리고 지옥으로 안 끌려가고 천국 가게 만들고 싶은 뜨거운 일념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오셨습니다. 거기 오신 겁니다. 그렇게 믿져도 대박이죠. 제가 오늘 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윤도영이 어이구 그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쩌 그래 믿음이 좋을꼬 야 그거 참 부끄럽네 그런 엉터리가 어쩌 그래 죽음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용장처럼 그래 갔었고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거 얘기하러 왔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윤도영 솔직히 말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뭐 용장 천만의 말씀요. 아직도 까탈스럽고 욕잘하고 수준으로 말하면 바닥 수준밖에 겨우 안 되는
뭐 오줌똥도 싸고 자빠지고 졸도할 만한 사람이 윤도현입니다. 절대 죽음 못 이깁니다. 절대 그가 죽음을 이기고 그 아름다운 고백 못합니다. 못할 사람입니다. 제가 알죠. 그런데 결론이 왜 멋있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그가 부족하고 못났고 연약하고 아직 거칠고 아직도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속에 신라만한 믿음 하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한 번 더. 누구든지. 야, 보세요. 누구든지는 다 포함됩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뭐 국장님도, 아니면 노숙자도, 아니면 뭐 공무원도, 아니면 할배도, 할매도, 처음 오신 분들도, 예, 거지도,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온 우주에 살아있습니다. 사형장에도 유효하게 역사하셔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 많이 죽이고 울퉁불퉁 이런 인간 윤도영 맞이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속에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못난 죄를 바꾸셨던 성령님, 그 동일한 성령께서 윤도영이를 지금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만 내 생각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꼭 껴안아주시고 그 머릿속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이 다 빼내버리고 그 마음속에 그 밧줄, 그 죽음,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쏙 다 빼내버리고 그 속에 천국 가는 놀라운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이 준 가장 최고의 복을 막 갖다 부어주니까 밧줄도 죽음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윤도영 개인이 아니었고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사형장에서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서 부르는 예수님, 많은 성도가 부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 얼른 보든 그 예수 이름 별건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고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위대한 승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얼마나 사진도 고생 많으셨어요. 손에 못이 베기도록 쫙 해가지고 뭐 농사짓고 장사하고 공무생활하고 해가지고 낳아가지고 죽으라고 키 하나 낳았지만은 이제 장계 시집 가면 지가 다 잘나서 한 줄 알고 그 살고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를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꾸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만 했는데 이제 노년이 가까웠습니다. 가야 됩니다. 언젠가 이제 가야 됩니다. 과연 그 죽음 앞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눈물로 살아왔고 아픔으로 살아왔고 정당한 대우 못 받고 남들 떵떵거릴 때 밑바닥에서 눈치 보고 살았고 그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너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 살다가 이 땅 떠나요. 예수 몰라 지옥 가요. 영원히 불타는 곳에 또 타야 돼. 또 타. 계속 타야 돼. 일생을 두고 타야 돼. 평생을 두고 아니 영생을 두고 타야 돼. 차라리 그 지옥이 너무 괴로워서 따까닥하고 죽으면 끝이 다행인데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못해. 죽고 싶어도 밟아 터져도 또 살아나. 또 살아나가지고 또 불타야 돼. 계속. 언제까지? 영원히.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서요. 사람은 기회가 언젠가 옵니다. 한 번 옵니다. 3번은 온다 하지만은 적어도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요. 유언을 하고 가족들하고 임종을 합니다. 신랑 손잡고 여보 참 고마우십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 같은 거 아내로 삼아가지고 참 긴 세월 나 참 같이 사냐고 고생했네요. 고마워요. 당신 참 멋진 남편이요. 네 먼저 갑니다. 잘 계셔요. 영어로 빠이빠이. 그러고 이제 또 아이들 손잡고 그래 자녀들 잡고 얘들아 너희들도 너무 고마웠다. 엄마 말 잘 듣고 여기 가정 잘 이루고 너무 고맙다. 엄마 간대.
또 만나지. 영어로 see you again.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있다가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인사가 왜 걸러? 와 나는 빠이빠이 하고 자들은 또 보자 카노. 그래 권사님이 당신이야 남편으로야 1등 남편이었지만은 평생을 두고 예수 안 믿고 뺀질뺀질 살다가 오늘 헤어지는데 나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끼고 당신은 저 아랫동네 갈 끼니까 오늘 빠이빠이 아이가 앉았다. 다시 못 본다. 근데 자들은 내 따라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살았으니 지금은 잠시 헤어져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또 만날 거니까 또 보자 아이가. 오늘 여기도 저와 함께 잠시 만났습니다만 오늘 보고 빠이빠이 할 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는 못 볼 대로 갈라지는, 그러나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기왕 만났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아랫동네 가지 말고 또 만납시다. 예, 이 땅에서 만나야 되고 하늘마서 그 영광날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빠이빠이 하면 안 됩니다. 빠이빠이. 경로당에서 같이 맨날 고도를 치고 놀다가 언젠가 헤어졌는데 빠이빠이 안 됩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고도를 치고 살아야죠. 같이. 뭐 농담입니다만은 오늘 이 사형장에서 오늘 윤도영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 사형수도 저 못난이도 예수님 부르고 믿으니까 사형장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이 하늘로 구원해 가시는 그 영광을 저 장로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진짜 그렇구나. 내 인생도 정말 마지막 생명의 보험을 확실하게 한번 들어둬야 되겠다. 이 큰 보험이죠. 영생의 보험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교회 뭐 돈 내라 갚게 가야 돼요. 교회 와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얼굴이 왜 그래 갑자기 밝아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왔다 갑니다. 이제 서울 또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부터 또 저도 교도소에 또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만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눈에 아른거릴 거예요. 한 분도 저 아랫동네에 끌려가가지고 불타면 안 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갑자기 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내 집안이 우환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환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속임수입니다.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귀신들의 속임수입니다. 아이고 갑자기 종교를 바꾸면 아들이 안 된다 하는데 두고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더 잘 됩니다. 전부 속습니다. 속아서 합니다. 귀신들이 이를 악물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못 믿도록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늘 교회는 더 큰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이 한 시간 동안 사형장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범사에, 여러분 자녀 손손까지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죽음도 끌고 가시고 죽은 이후도 끌고 가시는 그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하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잘 눈을 감으세요. 처음 오신 분도 다 우리 기존 신자들도 꼭 감으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넘새시러 오니까 꼭 감으십시오. 꼭 감고 한 번쯤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아까 말씀대로 이 박효진 장로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어낸 말이 아니라면 뭔가 있다. 내 인생 지금까지 눈물로 살았고 아픔으로 살았고 배신감 때문에 몸부림을 쳐왔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그분,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았다면은 당장 어떻게 큰 믿음 없지만 나도 오늘부터 그 예수 한번 믿기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분 계시면 조용히 손 드십시오. 오른손. 예, 감사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거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손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까지라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이 손 붙들면요 어머니 손보다 낫고 선생님 손보다 100번 낫고 어느 재벌 손보다 훨씬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젓 드십시오. 꼭 감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손 드십시오. 여러가지 형편 때문에 손을 못 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손 너무나 자신만만한 손, 너무나 아름다운 손. 오늘 이 손든 분들 우리 교회 도우미들 잘 지금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꼭 결신 카드로 여러분들 꼭 나무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이거는요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일생에 가장 귀한 복을 받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손을 들고 싶은 분 많이 계시는데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잘 못 듣는 분 계실 거예요. 꼭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보시고 손은 못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갖고 계신 결심 카드에 꼭 쓰셔가지고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면 아마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탁할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몇몇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분으로 꼭 그렇게 인쳐줄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속에 손들고 한번 예수 믿기로 마음먹은 분이 계시지만은 여러가지 형편과 여건과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주저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손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오늘 받은 이 은혜가 깊이 스며들어서 언젠가 가장 필요할 때에 적절할 때에 꼭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이 시간에 저 속의 씨앗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